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이리세 온전한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일곱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암소가 나일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일곱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일곱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섬기시는 생업의 자리 위에 또 하나님께 친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인생은 꿈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먼저 요셉이 직접 꾼 꿈이 있습니다. 그는 어느 날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을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을 꿨습니다. 또 얼마 후에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그에게 절하는 꿈을 꿉니다. 이것은 분명히 장차 요셉이 아버지의 가문을 대표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정작 이 꿈 때문에 큰 위기를 겪습니다. 요셉이 꿈 이야기를 들려주자 형제들은 평소에도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던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되었고 요셉을 죽이려다가 이방인에게 팔아버립니다. 이 때문에 요셉은 애굽 땅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해야 했고 나중에는 죄수가 돼서 감옥에 갇히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만 겁니다. 요셉의 인생과 관련된 또 하나의 꿈은 요셉이 수감 중이던 감옥에 들어온 두 관원장이 꾼 꿈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술 맡던 관원장이었고 또 한 사람은 떡 굽는 관원장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구체적인 이유는 모르지만 왕에게 잘못을 저질렀다는 죄목으로 같은 날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똑같은 날에 또 이상한 꿈을 꿉니다. 이때 그들을 돌봤던 요셉이 두 관원장의 꿈 내용을 듣고 해석을 해줍니다. 한마디로 술 맡던 관원장은 다시 관원장의 자리에 복권될 것이지만 떡 굽는 관원장은 처형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술 맡던 관원장에게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기억해달라 이렇게 간청하죠. 꼭 왕에게 내 사정을 아래서 이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히브리 땅에서 왔으며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살 그런 죄수의 신분으로서 그런 죄를 지은 일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사흘째가 됐습니다. 이날은 왕의 생일이었는데 정말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권이 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처형을 당했습니다. 요셉이 해석해 준 대로 된 겁니다. 따라서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을 감옥에서 꺼내줄 것을 기대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떤 조치도 취해주지 않는 것 때문에 크게 실망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어느덧 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때 또 하나의 꿈이 요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꾼 꿈이었습니다. 왕은 꿈에서 나일강가에 서 있었습니다. 나일강은 애굽을 대표하는 강이죠. 나일강가에 서 있는데 아름답고 살찐 7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대풀을 뚫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암소가 나일강가에서 올라와 살찐 7암소를 잡아먹는 겁니다.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바로는 깜짝 놀라서 잠을 깹니다. 그러다가 다시 잠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는 가늘고 마른 이삭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마른 이삭이 충실한 이삭을 집어삼키는 게 보였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또 잠에서 깹니다. 그런 너무나 꿈들이 생생해서 이 꿈이 무슨 뜻일까 궁금했습니다. 뭔가 안 좋은 일이 애굽 땅에 벌어질 것 같은 불길한감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애굽의 술사들과 박사들을 전부 왕궁으로 불러들이고는 꿈 얘기를 들려주면서 해석을 해보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확실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왕이 뭔가 애굽 땅에 불길한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고 생각한 것은 왕이 꿈에서 본 암소나 이삭은요 애굽의 경제를 상징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암소는 유목 경제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삭은 농업 경제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목과 농업
이게 애굽의 경제를 이끄는 두 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축이 모두 무너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이잖아요. 특히 바로가 꾼 꿈을 보면 공통적인 게 있죠. 7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7왕소와 7이삭, 이처럼 바로의 꿈에는 7이라는 숫자가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7은 완전수입니다. 따라서 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바로는 한 번도 아니고 연속해서 비슷한 꿈을 2번이나 꿨습니다. 그것도 하룻밤 사이에 꾼 겁니다. 이처럼 형식은 좀 달라도 내용이 비슷한 꿈을 연속해서 꿨다는 것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 바로로서는 정말 두렵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그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정말 왕은 이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 줄 자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래야만 어떤 대비든 할 거 아닙니까? 이처럼 요셉의 이야기에는 지금까지 크게 3개의 꿈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요셉이 직접 꾼 꿈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의 꾼 꿈이었습니다. 그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애굽 왕 바로가 꾼 꿈이었습니다. 이처럼 요셉의 이야기에는 꿈 이야기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꿈 얘기는 정말 그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꿈에 대한 연구는 프로이드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는 꿈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려고 했습니다. 즉 꿈을 통해서 무의식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인간의 마음을 의식 위로 끌어올려서 사람을 억압하고 있는 상처가 뭔지를 발견하고 그 상처를 치유하려고 했던 겁니다. 즉 사람에게 해결되지 않은 어떤 갈등이 있는데 그게 평소에는 무의식 속에 내재되어 있다가 사람이 잠을 잘 때 그 갈등이 꿈을 통해서 표출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꿈을 좀 다른 차원에서도 바라봅니다.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에게 당신의 계획을 보여주시는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떤 경우는 꿈에서 직접 말씀으로 알려주기도 하시고 어떤 상징적인 매개를 통해서 알려주기도 하십니다. 특히 성경에서 전하고 있는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꿈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꿈을 이렇게 저렇게 바꾸기가 힘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꿈은 사람이 주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해주기 전에는 알 길이 어려운 거죠. 특히 어떤 상징적인 것을 매개로 보여주시는 경우는 곧바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야 알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요셉이 직접 꿨던 꿈이 이런 경우였습니다. 그는 이 꿈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이라는 것까지는 알았어요. 하지만 그 꿈이 어떻게 실현될지는 몰랐습니다. 반면에 요셉은 하나님께 의지해서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애굽 왕의 꿈도 해석해 줍니다. 결국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무리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애굽의 왕이라도 자신이 꾼 꿈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날고 기는 전문가들이 있다 해도 바로 왕의 꿈을 제대로 해석해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애굽의 왕이 또 왕을 보좌하는 많은 전문가 그룹들이 포진해 있어도 애굽의 운명은 그들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뜻인 겁니다. 애굽 왕은 자기가 꾼 꿈 때문에 크게 근심했습니다. 분명히 이 꿈은 뭔가 자신과 애굽의 운명을 예언한 것 같기는 한데 구체적으로 뭘 뜻하는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이 가지면 좋다고 믿고 살아갑니다. 돈도 많으면 좋고 지식도 많으면 좋습니다. 권세가 있으면 좋습니다.
아무래도 아는 사람이 많으면 여러모로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학연과 지연 등을 따지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느 누구도 미래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넓게 보면 나라의 운명도 인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이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애굽 왕에게 꿈을 보여주시면서 이 진리를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희망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왕이나 전문가 그룹이 아니라 죄수였던 요셉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요셉이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했고 그가 해석한 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요셉은 꿈을 어떻게 여겼나요?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경험이나 생각이나 지식으로 꿈을 분석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해서 꿈을 해석해내려고 했습니다. 이게 다른 사람들과 요셉의 차이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요셉은 그가 직접 꿨던 꿈이나 또 관원장과 애굽 왕이 꿨던 꿈이 그를 통해서 펼쳐질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이처럼 본문은 꿈을 한 개인이 무의식 속에 숨어있는 갈등과 억압을 펼쳐나는 매개로 보기보다는 다른 차원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인간의 역사는 주로 영웅 중심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 중심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같은 사람을 택하시고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성도가 중요한 겁니다. 내 가정, 교회, 내 나라가 바른 길로 가려면 누구보다도 성도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대통령 같은 위정자들을 잘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고 하나님께 의지하고자 했던 요셉과 같은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 동암교회에 제2의 제3의 요셉 같은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 배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품고 세상을 섬기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매일 똑같은 하루가 아닌 또 오늘 하루는 하나님께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복된 하루인 것을 기억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성도의 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택하시고 우리와 함께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의 길을 가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신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백혈병으로 또 위암과 유방암으로 폐렴과 당뇨로 심부전증으로 갑상선과 소화장애와 허리골절로
소아마비 장애로, 뇌질환과 공황장애로, 또 신경쇠약과 난청으로, 중독으로, 불면증과 협신증으로, 만성간염과 또 포도막염으로, 허리협착증으로, 방광염과 신장의 이상으로, 콩팥과 십이장 등의 이상으로, 또 췌장의 이상으로 치료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고로 인해서 다쳐서 병원에서 입원 치료받고 있는 성도도 있고, 또 수술 이후에 회복을 바라는 성도의 가정도 있사오니 주님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독감이 걸리고 또 코로나에 걸려서 또 회복을 바라는 성도의 가정도 있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여러 형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의 가정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병과 집에서 요양되는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 붙들고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학업으로 또 사업으로 직장으로 군복무로 또 여러 형편 가운데 객지에 나가는 성도들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들을 복 잃은 자를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 자리에 임하며 예배자로서의 삶의 길을 항상 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자녀를 출산케 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녀들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신앙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신앙의 명가를 세워가는 복된 가문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청년들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청년들 주님께서 긍휼히 주시어서 그들의 삶을 친히 주관하시고 세워주시옵소서. 결혼 앞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결혼을 은혜 중에 잘 마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교회학교와 구역과 자치기관과 또 전도특공대와 기도특공대, 동암지원센터와 사랑식당도 운영토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많은 영혼이 예수님을 믿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운 생각 사모님 성령 충만하고 또 평안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믿음의 명가를 세워가는 복된 가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장로인 간수 이사님과 권사님과 집사님과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어진 직분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정말 겸손하고 낮아지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의 가르에서 멀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을 다시 한번 믿음의 자유로 불러주시고 다 함께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복된 가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드리는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많은 성도가 모여서 하나님의 예배케 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밤에는 수요일 밤 예배로 모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며 그래서 예배의 자유로 인도하여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광주 지역 영적대 각성운동이 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많은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게 해주시며 우리 북한 동포들 하루속히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고 우리 선교사들의 삶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